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과연 자비의 집이 맞는지 의아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천사가 내려와 가끔 물을 동하게 하고 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서든 낫게 된다는 점에서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 제하면 베데스다는 사실 혼란스럽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과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인해 성전에조차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질병에 걸렸을 뿐이었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실패자와 패배자라는 생각으로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또 베데스다 연못은 경쟁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병을 낫는 것은 아니고 오직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즉 선착순 한 명만 병을 나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간에 선착순이라니요. 사람들은 물이 동한 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천사는 병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매일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병자들에게 날짜를 알려주고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예측 불허인 상황에서 병자들은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을 매일같이 보냈을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까 하는 불안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해도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연못에서 눈을 떼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장소였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몇 년이나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누군가 자신을 연못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비의 집,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낫고자 하느냐고 주께서 물으시는데도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시는데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연못에 가 있고 자신을 데려다 줄 사람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비의 집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내가 정말 삶을 고치고자 하느냐? 정말 진리 안에서 살기 원하느냐?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은 엉뚱한 곳을 향해 있을 수 있죠. 주님, 제가 마음이 편해지려면 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요. 제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이것을 꼭 가져야만 하는데요. 하면서 자비와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서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둔 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제목의 책에 보면 장로교 목회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이런 상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탄이 만일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 성공, 치유, 기적, 부흥, 예의 바름, 기쁨 등은 모두 참된 것이 아닌 헛된 것들입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앞에 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둔 채 기적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지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응시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낫는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과의 진실하고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경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일으키는 모습은 적어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의 진정한 자비의 집 되신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경쟁적으로 은혜 취하기를 원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음을 입어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